안녕하세요, 믿음나무 친구들. 3월의 두 번째 예배 시간이에요. 학교 생활 잘하고 있나요?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원이 개학을 해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공부하려니까 머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수업을 듣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어야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친구들은 조금씩이라도 학교에 계속 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학교에 가는 게 불평, 불만의 이유가 되지는 않겠죠? 오히려 감사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라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힘들고 지칠 수 있다, 집중도 잘 안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나무 어린이 예배도 조금씩 바꿔가려고 해요. 어떤 점이 바뀌게 될지는 좀 이따 광고 시간에 부장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 시작해볼까요? 렛츠 고!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른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영원한
마지막 찬양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불러요.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 주민이가 기도해 줄게요. 예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고 있어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기쁨으로 노래해.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옆에 나와있죠? 디도서는 오늘 처음으로 찾아보는 성경이죠. 디도서는 신약성경 14번째 있는 책인데요.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성경책 옆쪽에 보면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을 거야. 성경 찾기 쉬우라고 만들어 놓은 홈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잘 보일까 모르겠다. 검정색, 빨강색, 그리고 검정색 숫자가 있어요. 검정색 숫자는 찬송가고요. 검정색은 구약, 빨강색은 신약이에요. 신약성경 14번째 있는 책. 딧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페이지를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미리 체크해놨거든요.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요, 신약성경 350페이지에 있어요. 몇 페이지? 350페이지.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못 찾은 친구 있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성경을 찾아와 주세요. 물론 뒤에 화면으로도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좀 어려운 말이죠? 노블리스 오블리주, 또 꼬인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갑자기 처음 듣는 이상한 말이 주제로 나와서 깜짝 놀랐죠?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을 먼저 설명해주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프랑스 말인데 혹시 어떤 뜻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여기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 이게 무슨 말이죠?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 쉽게 이야기해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 친구들은 학생이죠? 이제 1학년 올라간 친구들도 학생이에요. 유치원생 아니에요? 초등학생이죠? 학생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학생에게는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에이, 전도사님, 학교에 다니는 게 왜 권리예요? 학교 가기 싫은데. 우리 친구들 옛날에는요,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들도 있었어요. 학생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건 권리예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권리? 그럼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학생에게는 공부할 의무가 있겠죠? 권리이자 의무예요. 이 권리와 의무,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런 의무이자 권리가 성경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함께 배우고 있는 창세기의 족장들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림이죠. 어디까지 배웠어요? 아브라함, 이삭, 이제 누구? 야곱에 대해서 배울 차례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의무이자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권리는 무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였어요. 어마어마한 권리죠? 그리고 그 축복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려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의무이자 권리는 대대로 첫 번째 아들들에게만 이어져 내려오는 권리라고 해서 장자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장자권. 그런데 이 장자권에 대한 거래가 있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누구랑 누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그리고 그 거래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성경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족장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배웠던 인물,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기적의 아들 이삭, 앞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삭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리브가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아브라함의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브두엘이라는 사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리브가는 그 브두엘의 딸이었어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삭은 리브가가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무려 리브가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어요. 볼까요? 엽. 오, 진짜 쌍둥이죠? 두 아이는 서로 먼저 태어나겠다고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툼을 벌이고 있었어요. 리브가는 너무 신기해서 하나님께 왜 이 아이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지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 안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지금 전선이 머리 가려서 안 보이는데 보인다. 23절 말씀. 리브가의 몸 안에 두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두 아이는 세상에 태어날 때도 서로 먼저 나오려고 다투었어요. 그리고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털옷을 입은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에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요. 두 번째로 나온 동생의 이름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의미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어주었어요.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죠? 그럼 장자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야곱? 에서가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두 아이는 어른으로 자라났어요. 근데 두 사람의 모습은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형제인데도. 형 에서는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는 활동적인 사람으로 자랐고, 동생인 야곱은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정적인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큰아들인 에서가 사냥하여 잡아온 고기 요리를 먹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큰아들 에서를 매우 사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인 리브가는 집에 있기 좋아하고 어머니 일을 잘 도와주는 야곱을 에서보다 사랑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아들이 다르네요.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자, 볼까요?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붉은 죽,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에서는 들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에서는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냥하느라 너무 배가 고팠던 에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배가 많이 고프니 그 붉은 죽을 나에게 다오. 에서는 붉은 털옷과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붉은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에돔, 붉다라는 의미를 가진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삥! 뭔가 왔지. 형님, 제가 이 죽을 형님에게 드릴 수 있지만 제가 뭔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이 가지고 계신 장자의 권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죽을 형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래를 제안했어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꿀까요? 안 바꿀까? 바꿀까? 에서는 야곱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야? 그런 거 얼마든지 줄 테니까 어서 그 죽을 나에게 다오. 에서는 자신이 가진 장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야곱은 에서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나에게는 그 권리가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에게 그 권리를 주겠다고 맹세하세요. 그러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요구대로 장자의 권리를 죽과 바꾸겠다고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권리를 한 그릇의 음식과 바꾸고 만 거예요. 에서는 야곱이 주는 팥죽과 떡을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그 자리를 떠났어요. 성경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볼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에서는 그 권리, 그 명분을 에이, 그런 거 없어도 돼. 어차피 내가 받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이 선택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훗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을 이어서 그 믿음의 유업을 이을 사람으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는 그 장자의 권리,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상속자의 권리를 얻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일로 두 형제는 크게 다투게 되었고,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에서는 힘이 세고 운동도 잘하잖아. 정적인 야곱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야곱의 뒷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들려줄게요. 자, 그럼 오늘 이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도서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왕이야. 그럼 내가 못 가질 게 있을까요? 다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대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굉장하죠? 우리 친구들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뭐였죠? 노블리스 오블리주.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부여됐어요. 그런데 그 의무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학생으로서 부여된 의무가 공부하는 것. 어려운 의무인가요? 어려운 의무가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의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책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날 거예요. 지금은 창세기의 내용을 같이 배우고 있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전도사님이 마태복음 말씀 보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계속해서 여행을 떠날 거예요. 더 파고들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해 볼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이 여행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들을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적용해보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항상 마지막 찬양이 천천히 부르는 찬양이어서 힘들었던 친구들 있죠?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신나게 부르며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 우리 친구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믿음나무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학교 가니까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죠? 선생님도 이번 주엔 마음이 바빠서 그랬는지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은 미루지 말고 꼭 하기로 약속해요. 자, 그럼 첫 번째 광고예요. 예배가 지금은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 출석 미션을 진행하려고 해요. 예배 시작 후 10분 이내로 유튜브 채팅창에 출석합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주면 적어준 친구들 중에 사다리 타기 추첨을 해서 상품을 주려고 해요. 미션이 많이 쉬워졌죠? 예배 시간도 지키고 미션도 참여하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사순절 말씀 묵상은 계속 진행됩니다.
두 번째, 부모님들과 대예배 참석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10시 30분에 1층 나사렛실에서 어린이부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시간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걸 고민하셨던 부모님들도 이젠 편하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다음 주부터 어린이부 온라인 예배는 10시 30분에 시작돼요. 그럼 예배 출석 미션도 10시 40분까지겠죠? 잊지 말고 시간 맞춰서 함께 예배해요. 다음 주 기도는 장연우 어린이예요. 가정에서는 기도하는 영상을 찍어서 금요일까지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마스크 쓰는 거 이제는 편해졌죠? 처음에 많이 불편하고 어색했는데 이젠 없어서는 안 된 물건이 됐어요. 그리고 요즘은 미세먼지가 많은데 마스크 덕분에 전보다 미세먼지 걱정도 덜하게 됐어요. 지금 당장은 많이 힘든 일이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번 주에는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예수님 사랑 듬뿍 받는 한 주간 되길 기도할게요. 안녕.